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44주일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문부터 115문까지의 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3문입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14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115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아멘. 읽은 성경 본문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본문을 통해 제 10계명의 말씀,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의 말씀에 의미를 주신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통해서 10계명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함께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살펴보아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가 10계명의 전문가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10계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웠다, 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들을 다 살펴보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진 우리에게 조금 걱정스러운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이 체계적인 교리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10계명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사실 잘 없습니다. 계명의 의미와 역할을 모르기가 사실 훨씬 더 쉬운 구조이죠. 여기에다가 이 복음서에 짙게 들여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한데 어우러지면 마치 계명이 신앙의 독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결코 적지 않은 이들이 계명은 영을 죽이는 것이다, 계명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아온 대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계명은 곧 사랑이죠. 사랑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계명이 사랑과 반대가 된다라는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계명의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사랑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그들이 이 사랑의 도구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멀리 바리새인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이 계명을 운운하며 형제를 쥐어짜는 그런 깡마른 신앙인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배운 계명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쥐어짜는 그런 깡마른 신앙인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지막 계명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피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참 감사한 계명입니다. 먼저 오늘의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사실 앞서 살펴봤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랑 의미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8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하게 이웃의 것을 절도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훌쩍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그분께서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으로써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의 것을 주제를 넘어 탐하지 않는 삶, 이것이 8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 10번째 계명의 교훈이나 또 8번째 계명의 교훈이나 결국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물론 일정 부분에서는 그 요구가 겹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8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자면 이 두 계명은 사실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이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이 탐심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지를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인류의 최초의 범죄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은 사람을 유혹하는 이 뱀의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눈이 좋아진다, 시력이 개선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게 싫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즉 뱀은 하나님께 대한 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공격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가 파괴되었을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에 대한 탐심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탐하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0번째 계명의 이 탐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와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대한 탐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깨어지니 탐심이 생겨났습니다.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어지면 탐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인지상정이죠.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에게는 그 어떤 풍성한 식탁도 불안한 행복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교지를 한 번씩 가보면은 좀 안타깝게도 이런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아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사역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에게 먹을 것도 줄 수도 있고 교제를 나눌 수도 있는데,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탐심에 꽉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죠. 아무리 넉넉하게 줘도 탐심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제공되어지리라, 누군가 나에게 동일한 호의를 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리라는 신뢰가 없으니 항상 챙길 수 있을 때 챙길 수 있을 만큼 탐심을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사람에게는 탐심이 생겨납니다. 곧 믿음이 깨어질 때 탐심이 생긴다. 이것은 아주 인지상정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5절 말씀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즉 욕심과 여호와 의지하는 마음을 정반대의 개념으로 대립시키고 있는 것이죠. 신뢰, 하나님 믿음과 탐심이 정반대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에서 떠나라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의 요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볼 때 10번째 계명의 요구는 8번째 계명을 포함해서 지금껏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다른 계명들과 사실상 차원이 다른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계명들은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것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위의 차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항상 무슨 행위를 하지 말라, 무슨 행위를 하라라고 요구했죠.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지금 마음의 차원의 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의 중심의 어떤 의도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10번째 계명은 사실상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모든 계명들에 대한 해설과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10번째 계명은 지금껏 살펴보았던 똑같은 여러 가지 계명들 중 하나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모든 계명을 이런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어졌던 모든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해설해주는 일종의 10계명의 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113문은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하나님의 계명의 어느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10번째 계명의 요구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해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 법을 누가 과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10번째 계명에 대한 해석을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난감해하곤 합니다. 행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마음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10번째 계명의 해석에 우리는 다른 해석을 전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그리고 27절로 28절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해설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5계명과 7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해석해 주시기를 행동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계명을 지키되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한다라고 그 범위를 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계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이 10계명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왜냐하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계명이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행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도 없는데 행동만 하면 그건 외식이죠. 그리고 외식은 그 외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사랑이 아닌 다른 대가를 바라게 만듭니다. 사람이 사랑도 안 하면서 수고를 했다면 그는 사랑 이외에 다른 대가를 받고 싶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대표적인 대가들이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대신해서 얻어냈던 대가들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는 칼로 사용했던 것은 계명이 사랑의 도구이며 하나님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의를 바리새인들보다 낮게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단순히 어떤 행동의 차원에서 이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10가지 계명들을 모두 참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꼭 이 10번째 계명이 필요합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계명을 지켜라. 이런 결론적인 교훈이 반드시 모든 계명의 해설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10번째 계명은 물론이고 모든 계명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의 변명의 여지도 없이 마음에서부터 계명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땅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본질을 바꾸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바꿔라, 이 말은 사실 다른 사람을 데려와라, 네가 다른 사람을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요리문답 115문의 질문처럼 10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계명은 사실 사람의 노력으로 어떻게 지키고 말고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옆 동네에 가야 할 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밥을 든든히 먹고 부지런히 걸어가면 또 일찍 길을 나서면 우리는 얼마든지 옆 동네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달나라에 가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전혀 다른 일이죠. 아무리 밥을 든든하게 먹고 아무리 일찍 나서고 아무리 부지런히 발을 움직여도 우리의 성실함과 능력으로는 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달에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과 성실함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다리를 풀고 밥을 든든히 먹고 이런 일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우주선을 찾아 나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른 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 어쩌면 우리의 능력과 성실함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명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괴롭히기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누군가를 우리 대신해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 대신 그가 순종하시게 해야 하고, 우리 대신 그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하고, 우리 대신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 안에 사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기 싫지만 억지로 그래야 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존귀하게 되시는 것, 그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가 그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기를 갈망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애초에 사람이 안 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를 좀 속되게 표현해 보자면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사도가 자기 맨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집어 씌워주신 성령님의 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명은 결국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계명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그리 쉽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명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수고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수고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되 우리가 하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계명에 순종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어지는 이 45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리 문답 116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우심을 얻을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바꾸어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위치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혹은 어떤 영적인 능력과 성취를 얻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성령 하나님을 살리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버겁거나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역겨운 것으로 느껴지게 되신다면 결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가 아주 건강하다는 증거이죠. 원래 죄인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즉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계명에 즐거이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결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같은 죄악과 실수에 반복하여 넘어지는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자기가 수고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계명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때 우리 역시 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부흥의 실체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결국 교회 안에 죄인들이 모두 죽고 성령께서 충만히 사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성령의 소욕으로 온 교회가 간절히 사로잡혀 온 교회의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 부흥의 실체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영적 변화와 부흥이 우리 모든 성막의 교우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